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소위 산상설교,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집을 짓는 것에 빗대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림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첨단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내지 마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도 전에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다만 머리로 이해한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동침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의역해서 우리말로 동침하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알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담 knew Eve, his wife. 발음이 별로 좋지 않죠? 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단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라는 것은 부부로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로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감성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각각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이지 않습니까? 각각 따로따로이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감성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이 감성, 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음 가는데 뭐 갑니까? 마음 가는데 몸이 가는 법 아닙니까? 당연히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지성,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버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하고,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내려보내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올바른 신앙, 살아있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잘 보시면 집을 짓는 행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 행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집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은 집을 짓는 행위를 했는데 벽돌로 견고하게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는 행위를 했는데 지푸라기로 허술하게 집을 지었다라는 식으로 집을 짓는 행위 자체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집을 짓는 행위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이 집을 짓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 집 짓는 행위를 어떤 기초 위에서 했느냐? 반석이라는 기초냐?
아니면 모래라는 기초냐?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함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어떤 기초 위에서 했느냐, 반석이라는 기초냐 아니면 모래라는 기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함의 유무에 그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 평가를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으로 평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행함이 아니라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집을 짓는 행위를 했지만 그 기초가 모래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열심히 행했는데 그 기초가 모래였기 때문에 실컷 행하고서도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니까 실컷 행했는데 잘못된 기초 위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한 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행하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왜 지혜롭습니까? 자신의 행함을 어떤 기초, 반석이라는 올바른 기초 위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의미 있는 행함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까닭은 본문 24절과 26절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노란색으로 된 부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이 노란색 부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에서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듣고의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하는의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행하는의 강조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행함의 기초인 듣고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듣고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는 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에 있지 않고 듣고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행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행했기는 행했는데 듣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컷 행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행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말 번역본과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이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뭘 생략해 버렸죠? 그것들을 이라는 말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행하는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헬라 원본을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하면 되지 않고 듣고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6절도 헬라어로 정확하게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들은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들은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함의 유무에 그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행했기는 행했는데 그 행함의 기초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냐, 과연 그러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행함의 기초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어떤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연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겁니까?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겁니까? 연결되는 내용일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대되는 내용이면 그러므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러므로 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을 보시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에서 뜻대로의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하는 자의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뜻대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저들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도 저들이 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했기는 행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했기는 행했는데 그 기초가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기초가, 그러므로 뒤의 내용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그 행함의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뭐였다는 것입니까? 모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행함이요, 실컷 행하고도 실컷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무너져 내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께서 저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첨단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초가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모래십니까? 그 기초가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요,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시며, 도대체 어떤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그 여부를 알 수가 있느냐? 내 신앙생활을 하는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 정확하게 무엇을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첨단 겨자씨 교회에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반석인지 모래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자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자에게 위임해서 맡겨주셨습니까? 신정현 목사입니까? 아니면 이찬수 목사입니까? 아니면 유기성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대체 어떤 목자에게 위임해서 맡겨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진액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을 하면서 밤새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슬프고 아픈 일을 당할 때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여러분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맞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여러분의 목자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설교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쏟아지는 그런 설교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법이요, 그건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하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설교자는, 손가락 몇 번 터치하며 쏟아지는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마음도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가락 몇 번 터치하며 쏟아지는 그런 설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들어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스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훅 하고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첨단 겨자씨 교회 담임 목사님께 위임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는 오로지 첨단 겨자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는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설교자가 하는 설교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하는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런 설교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진액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는 첨단 겨자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는 단 한 분, 첨단 겨자씨 교회 담임 목사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께서 세우신 그 목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을 위하는 말씀을 넣어서 설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심을 단 1도 보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주신, 여기에 세우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담임 목사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지혜를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목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위배되지가 않는다면 그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첨단 겨자씨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홍수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제발 여러분의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너무나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특별히 첨단 겨자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첨단 겨자씨 교회 담임 목사님인 문영원 목사님께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 삶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셔서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인생의 홍수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첨단 겨자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위에 터닫고 집을
시간에는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조용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 급하게 그저 여러 행동들을 하며 행위를 하며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초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첨단 겨자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목자됨을 담임 목사님께 위임해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가르쳐지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삶의 집을 지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